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시편 67편이 어떤 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축도하기 전에 혹은 축도한 후에 부르는 찬양이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이거 축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제사장의 축도 앞이나 뒤에 부르는 노래였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추수한 이후에 부른 감사의 노래였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라는 이 구절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 추수감사절과 같은 수장절이 이스라엘에 있음을 아시잖아요. 이 시편 67편이 그 수장절에 부른 찬양 가운데 하나였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요. 또 이 시가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시였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언제 불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관심을 갖고 복을 빌어야 할 대상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어 복을 주기를 간구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2절에 와서는요 땅 위에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로 확대가 됩니다. 3절에 보면요 앞에서는 민족들이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모든 민족들로 확대가 됩니다. 7절에 보면요 앞부분에서는 우리라고 나오는데 뒤에 가서는 땅의 모든 끝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강한 흐름은 뭐예요? 관심의 대상, 복을 받기 원하는 대상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뭐 이런 거보다는 지역으로, 지역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집안으로, 집안에서 그러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대상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나. 뭐 주변 사람들 별로 관심 없고 점점 축소가 되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게 도움이 되면 남한테 피해가 가든 말든 점점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관심과 복을 비는 대상을 그렇게 자꾸 좁혀가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국가 간의 분쟁, 부족 간의 싸움, 어제 이제 미국 대선도 끝났지만 대통령 된 분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미국, 강대국을 만들고
미국만의 어떤 뭐 계속 하는 얘기가 자기네 나라 얘기지 뭐 세계 평화를 보고 이런 얘기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 감정의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우리 아파트만, 여러분 아파트도 점점 그저 폐쇄적이 돼가잖아요. 옛날에는 뭐 중간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 얼마든지 허용하고, 요즘은요 막 다 막아놓고 입주민 외에는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차를. 집안도 그렇고요. 점점 개인주의, 나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은 반대입니다. 나는요, 물론 짧은 시지만 나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최소 단위로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게 이제 민족으로, 그 민족에서 모든 민족으로 결국은 땅의 모든 끝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빛이 점점 더 넓게 퍼져난 것 같은 아름다움이 이 시편에 있는 거죠. 설교를 하다 보면요, 개인의 복을 비는 설교를 하면 또 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개인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멘 소리가 잘 나와요. 근데 막 선교를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뭐 때로 고난을 이야기하고 이러면 아멘 소리 잘 안 나옵니다. 새벽엔 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아멘 잘 안 나오는 거 봐, 그죠?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알면 알 수 있냐면, 평소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확대 지향적입니까? 아니면 축소 지향적입니까? 맨 기도 제목이 나, 내 자녀, 우리 가정, 뭐 손주, 뭐 조금 더 가면 이제 우리 교회, 뭐 여기서 끝이세요? 아니면 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온 인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쪽이시냐 말이죠. 확대 지향적이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폭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관심과 복을 비는 대상이 점점 축소되어 가지만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그 풍조를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도 있고 뭐 베스트셀러도 있지만 관심과 복을 비는 대상은 크고 넓을수록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계명이지요. 관심이 사랑의 씨앗이에요. 신앙적 의미에서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관심의 씨를 넓게 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관심의 대상을 넓게 가지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강하게 가져야 돼요. 오늘 시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같은 말이 자꾸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죠? 3절과 5절은 아예 똑같아요. 9절이.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나는 땅의 모든 끝까지 복받기를 구체적으로 강하게 빌고 있습니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간절하게 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새벽에 매일 나오고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한 분들이라면 관심, 사랑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지요. 근데요, 가만 들어보면 굉장히 막연해요. 아주 추상적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거 안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제 문제 다 아시죠?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지금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지금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이 이게 구체적인 기도라는 거죠.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뭐 하나 되게 하시고 뭐 이거는 그냥 습관적인 기도로 땜빵하는 거죠. 나 오늘 기도했다. 이런.
여러분 이 시편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은요 반복해서 지금 모든 민족 땅의 모든 끝이 복을 받기를 구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같은 대상을 상대로 같은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이웃이 복을 받기 위해 우리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해야 된다고요. 저도 매일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직분자들 리더들 또 사업장 또 병들 약한 분 매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선교사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대제사장적인 성도, 대제사장적인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요 늘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해요. 그죠? 관심 받기를 원한다고 아이들은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관심을 가져줘야 행복해. 관심을 자꾸 가져줘.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관심을 받을 때 행복하세요? 아니면 관심을 주면서 행복하세요?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받는 건 사실은 성숙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관심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관심과 사랑과 축복 베풀기 원하는 거를 내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 삼아서 온 세계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 중보기도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67편 신앙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구약의 맨 끝에 성경인 말라기 1장 11절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의 폭을 넓혀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성취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복받기 원하는 대상을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시기 바라요.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폭을 좀 넓히시라고. 내 가정 당연히 기도해야죠. 교회 물론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지역에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확대해 나가셔야 돼요. 확대시키는데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왜 제가 종종 그 선교지 소식,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우리 선교사 자녀 캠프 합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관심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관심을 베푸는 대제사장적인 성도, 대제사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노래가 이처럼 사명을 가진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고, 그런 여러분의 노래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그저 습관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과 그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교회, 나라, 세계 모든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더 확대되어 많은 곳에까지, 정말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가는 복된 역사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